1923년 베를린 슈테글리츠 공원에 아주 유명한 소설가 한 명이 산책을 합니다. 그 소설가의 이름 바로 카프카라는 소설가인데요. 그 소설가가 산책을 하다가 저 멀리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 여자아이를 한 명 발견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너 왜 울고 있냐 물어보니까 인형을 잃어버려서 울고 있다고 아이가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아이를 한참 쳐다보던 카프카가 소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인형은 말이야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여행을 떠난 거란다 라고 들려줘요. 소녀가 놀란 눈으로 카프카를 쳐다봅니다. 나한테 편지를 보내서 그러던 걸 다시 카프카가 그 소녀에게 얘기를 해줘요. 소녀가 반가운 마음으로 카프카를 쳐다보면서 정말요? 정말로 그래요? 잘 있대요? 편지는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카프카가 마침 편지를 내가 집에 두고 왔단다. 너 내일 다시 만나면 내가 집에서 받은 편지 가져와서 읽어줄게. 그렇게 얘기를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헤어지려고 하는 카프카를 붙잡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저씨, 왜 인형이 아저씨한테 편지를 보내요? 저한테 안 보내고? 그러자 카프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인형의 우편 배달부를 한다라고 얘기를 들려줘요. 그리고는 그날 밤에 카프카가 소녀의 인형이 되어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그렇게 3주 동안 30통의 편지를 써서 그 소녀에게 매일매일 읽어주는데 그 30통의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인형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계에서 느꼈던 이야기들, 그리고 세계의 인사말들, 이런 것들을 소녀에게 다 일일이 읽어주고 또 편지를 보냈던 카프카의 편지. 그런데요, 그때의 카프카는 어떤 상태였냐면 폐결핵에 걸린 상태였고 1년 후면 카프카가 목숨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편지 한 통이 폐결핵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마지막 소설가의 열정을 불태웠던 카프카에게도 위로가 되었고, 또 인형을 잃어버려서 슬픔에 빠졌던 이 소녀에게도 위로를 전해주는 편지였다라는 것이죠. 편지는요, 그래서 진심이 가득 담긴 편지는 굉장히 힘이 있어요. 위로가 되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힘이 바로 편지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도 베드로 사도의 편지이죠. 아마 우리 청년들은 수련회 기간 내내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을 텐데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속하는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인사말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입니다. 헬라 사회에서 편지는요, 4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서원이나 약속이 꼭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에 대한 당부, 앞으로 이렇게 건강하십시오라는 건강에 대한 당부가 있고요. 그리고 이 편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혀요. 이 편지의 목적은 이러이러한 것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에는 이 편지를 전할 사람의 면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바로 헬라 사람들이 보내는 편지,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는 마지막 편지의 특징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들이 읽은 베드로전서를 보면 헬라에서 보통 보내던 편지의 형식과는 좀 다르죠. 2가지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냐면 첫 번째는 개인적인 서원과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두 번째는 건강에 대한 당부도 빠져 있어요. 이게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 2가지가 이 편지와 보통 헬라 사람들이 보내던 편지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단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개인적인 서원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편지가 그냥 개인적인 차원의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보내는 아주 공적인, 그리고 어떤 권위를 담고 있는 그런 편지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건강에 대한 당부가 없어요. 건강에 대한 당부가 없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편지의 목적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라는 그런 편지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편지가, 여러분, 보통 우리들은 다 뭘 바라냐면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거 원하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건강에 대한 당부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왜 이 편지를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냈을까? 이 편지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읽은 말씀에 그 목적이 나와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의 목적에 대해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잘 보시면요,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 이게 편지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마지막까지 강조한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런데 12절에 보니까요, 단서가 하나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뭔지를 알아보려면 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이것을 알면 이 편지의 목적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과연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5장을요 원문으로 보면, 헬라어 성경에 보면 12절에 언급한 이 하나님의 은혜, 참된 은혜라는 단어를요 카리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요 5장에 보면 10절에 또 한 번 등장을 해요.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면 12절에 썼던 카리스라는 단어를요 10절에서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이 카리스라는 똑같이 쓴, 베드로 사도가 일부러 똑같이 반복해서 써놓은 10절 말씀을 보면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요 하나님을 표현함에 있어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고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깐 고난 당한다 라고 표현을 해요. 두 가지가 비교되어져 있죠.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말하자면 시작과 끝 그리고 그 과정까지 모두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잠깐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과정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너희들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거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 사도가 이것이라고 표현했던 은혜, 참된 은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한번 인정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해요. 그러면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쳐와, 내 삶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것을 나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해하는 거죠. 이거는 잠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회복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하실 거라는 것을 나는 믿어요. 그렇게 되는 사람은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라면 오케이, 그래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를 강하게 견고한 터 위에 서게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생길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요, 관념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뭐 아주 엄청난 언어들을 막 사용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럴듯하게 표현해주는 그런 관념적인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을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증인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힌 사건이 하나 나와요. 그런데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베드로를 지키는 간수가 몇 명이었냐면 16명이었어요. 옥 안에 4명이 앞뒤 전후 좌우로 지키고 있고 밖에 4명이 지키고 있고 또 거기를 4명이 감싸고 있고 또 그 밖을 4명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 16명이나 감싸고 있는데 이제 죽을 날이 점점 가까워와요. 일주일이 지나고 8일째가 돼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자고 있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십니다. 그리고는 그를 이끌어내셔서 그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성문을 여는데요, 여러분 그 성문의 사진을 보시면요, 그 성문은요 큰 철문으로 되어 있어서 절대로 사람이 밀고 나갈 수가 없는 철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초대교회 교인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다시 만나게 돼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했어요. 고난당해서 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깨워 일으키셔서 그를 다시 살게 해주셨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초대교인들과 다시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지금 내가 잠깐 어려움 당하지만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차원이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신앙은요, 그럴듯한 언어 잔치가 아니에요.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내 삶으로 살아내고 그게 증거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바로 신앙의 깊이 있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려요. 그런데 예배 때마다 얼마나 많은 언어들이 우리들에게 귓가를 맴돕니까? 중요한 거는요, 그런 귓가에 맴도는 언어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양육받으면서 그럴듯한 언어들로 얘기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 가운데서 나를 견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그런 용기와 그런 실천력이 나에게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증명된 삶이 나에게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가 흔들리고 있는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또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12절하고 13절을 잘 보시면요, 12절하고 13절이 좀 문맥이 잘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는 은혜에 굳건히 서라라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13절을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의 안부 또 마가의 안부를 갑자기 전해요. 문맥이 좀 잘 맞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이라는 지역이요, 원래는 메소포타미아에 바벨론이라는 지역이 원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벨론은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바벨론은 이미 황폐화되어 있어서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편지를 보냈다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바벨론은요, 베드로가 상징적인 표현으로 쓴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로마를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바벨론은 어디냐면 바로 로마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안부를 전한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가 안부를 전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주 62년경에 로마 교회가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말년을 보냈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베드로 사도는 극심한 환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로마 교회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본 믿음을, 그 본 증인으로 이제 로마 교회도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으나 믿음을 지켜낸 그 로마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흔들리지 말라고 안부를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내 문제만 생각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로마 교회가 그랬죠. 로마 교회도 지금 어렵거든요. 환난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 교회를 향하여서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죠. 여러분, 이 시대가 가장 심한 우상이 뭐냐면 나라는 우상이에요. 이 시대의 가장 심한 우상은 나를 섬기는 우상이에요. 내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나만 중요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공부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돈 벌어서 넣어주는 거예요. 건강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로마 교회가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의미를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교회는 나 잘 살려고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누구든지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견고한 반석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라고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특정 인물의 이름이 하나 등장을 하죠. 로마 교회와 동급이 될 만한 정도로 로마 교회와 동급으로 누군가의 이름이 하나 등장했어요. 누구 이름이 등장했죠? 마가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길래 마가라는 사람이 너희들에게 안부를 전한다, 이 정도 쓸 정도였으면 이 이름만 들어도 사실은 그 교회, 이 편지를 받는 교회는 그 이름 때문에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마가라는 사람 도대체 누구일까? 어떤 사람이에요? 마가는요, 예루살렘의 부자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의 이름이 아주 유명한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 마가가 이 마가입니다. 마가는요, 누구냐면 바나바의 사촌 동생입니다. 바나바가 자기 사촌 형님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가 참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을 데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가지고 이제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버가라는 지역에 갔어요. 버가라는 지역에 갔더니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이 마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휘페레테스라고 표현해요. 휘페레테스. 이 휘페레테스라는 뜻은요, 수행원이라는 뜻인데 그 원래 의미는요, 수행원이 아니라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가 어떤 노예냐면, 여러분 로마의 범선을 보면 로마의 배는 밑에 노 젓는 사람들이 있죠. 그 노 젓는 사람들 다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고 앞에서 북을 치면 그 북 소리에 맞춰가지고 앞도 못 보고 그냥 노를 저어요.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는 사람들이 바로 휘페레테스, 노예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됐냐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됐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버가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마가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갑자기 돌아가 버려요. 전도 여행에 전열해서 이탈해 버렸습니다. 성경학자들이요 몇 가지 추측을 하는데 가장 유력한 추측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사촌 형님인 바나바가, 여러분 성경에는 이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안디옥에서 이름 순서를 보면 바나바가 제일 앞에 나오고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그런데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전도 여행에서 전세가 역전됐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촌 형님인 바나바가 전세에서 밀리는 것을 보고 얘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돌아왔다라는 추측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버가에서 갈라디아 지방까지 가는데 타우루스라는 아주 높은 산맥을 지나게 돼 있어요. 부잣집 아들내미로 자란 금수저 마가가 어려운 환경인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 것을 생각하기에 나는 절대로 못 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돌아왔다라는 추측을 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의 원래 직분은 무엇이냐면 휘페레테스예요.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 멋대로 돌아왔던 그 젊은이, 아나무인,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그 마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마가를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는 불러주셔서 이제 베드로 옆에 붙여주셨어요. 베드로의 문서도 정리하고 베드로가 어려울 때에 그에게 물질도 제공해주고 그를 열심히 수행하고 따르는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가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특별히 마가를 언급하면서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아무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야, 잘 봐, 마가도 놓지 않았으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으실 거야. 흔들릴 수 있어, 그래 어려울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견고한 반석이시니까. 그 견고한 반석에 서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놓지 않아. 그리고 잘 봐, 로마 교회도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 놓지 않고 승리했지. 마가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됐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야. 어려움 당하는 거 너희들뿐만이 아니야. 다 어렵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견고한 반석에 서니까 하나님 안에서 견고해지고 온전해지고 굳세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렸잖아. 얘들아, 이걸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오늘 로마 교회의 안부도 마가의 안부도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바리새인인데다가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무식한 어부예요.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로마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사실은 로마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다양해요. 처지와 환경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들에게 유일한 공통분모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통분모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주어지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사랑의 입맞춤일까요? 형제님들, 왜 우리 하필이면 사랑의 입맞춤일까요? 이걸 자매에게 적용하면 굉장히 은혜가 되지만 이걸 형제한테 적용을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왜 사랑의 입맞춤일까요? 사랑의 포옹도 될 수 있고, 그죠? 뭐 사랑의 악수를 하라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사랑의 입맞춤을 하라고 했을까? 당시에 이 입맞춤은요, 인사의 한 형태였어요. 인사, 볼, 이마, 손등 이런 데다가 입맞춤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입맞춤을 하는 부류가 정확해요. 나랑 동급인 사람이나 혹은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입맞춤을 해요. 그러니까 입맞춤을 한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과 내가 똑같은 부류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서 입맞춤을 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랑의 입맞춤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보내고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는요, 아주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보통 교회들이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 노예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런데 노예들이 이제 안주인과 많이 접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주인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안주인도 교회에 나와요. 안주인이 교회를 나오면 자연스럽게 누가 나올까요? 바깥 주인이 나와요. 이게 망고불변의 진리야. 엄마가 중요해요. 아내가 중요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노예도 있지요, 주인도 있지요, 그리고 그 주인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여럿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의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가히 혁명적인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나의 노예도 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도 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사랑의 입맞춤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누군가의 나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입맞춤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심 없이 진심을 다해서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헬라 사회의 문헌을 읽어보면요, 헬라 사회는요 아주 철저하게 후원자와 가신의 관계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내 후원자가 귀족이야. 그러면 나는 귀족과 같은 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조금 더 높은 급에 올라가려면 이 귀족에게 다른 후원자, 더 높은 후원자를 소개받아가지고 그 사람의 가신이 되어지면 나는 그 사람과 또 같은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원자와 가신의 관계가 계속되어지고 끝에 뭐 누가 있냐면 황제가 있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후원자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최고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높은 후원자를 소개받으려면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그 사람과 벌써 관계를 맺고 있는 가신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밟고 일어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모략을 세우고 또 그렇게 높은 자리에 더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더니 떨어지기 싫어서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달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경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죠. 꼭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이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아이들이 이제 막 학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꼭 제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달리는 기차에서 정거장이 없는 달리는 기차에 탄 느낌이에요. 내릴 수가 없어. 앞으로 계속 달리는데 나는 거기서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로마 사회에 있는, 헬라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더 높은 후원자, 더 높은 사람의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경쟁하는 거예요. 내릴 수가 없어. 달리는, 폭주하는 기차 가운데서 열심히 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그런 것들이 다 보이거든요. 흔들리는 교회들이 그걸 보면서 막 흔들려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평강이 뭐예요? 사랑의 입맞춤을 하는 평강이잖아요. 서로 경쟁하지 않아요. 서로를 사랑해주는 평강이에요. 결핍이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 결핍이라는 건 욕심이 있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결핍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욕심 부리지 않아요.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를 위해줘요.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결핍이 없는, 채움이 있는 샬롬이라는 평화예요. 지금 여기에 쓴 단어 에이레네라는 단어,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요, 구약의 성경 말씀에 무슨 단어냐면 샬롬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끊임없이 경쟁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세상 한복판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정체성은 바로 평강이라는, 그것을 지금 편지로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작곡가들 중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몇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엄중하고 아주 진지한 음악을 하는 그 음악을 했던 브람스라는 작곡가를 좋아해요. 근데 삶 자체는 별로 존경할 만하진 않지만 이 사람의 음악은 굉장히 멋있어요. 그런데 브람스 현악 6중주 2번 G장조 작품번호 36번을 들어보시면요,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게 나와요. 이 브람스가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이 아가테라는 여인이에요. 이 아가테라는 여인과 아주 뜨거운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브람스가 책임지기가 싫어서, 여자와 책임지기가 싫어서 결혼 약속을 해놓고 파혼해버려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책임지기 싫어서. 그런데 이 여자랑 헤어지고 나서 그것이 자기 일생일대의 실수였음을 깨닫고 그 여자를 그리워하면서 여자를 향해서 아주 막 뜨거운 사랑을 불태워요.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엄청 후회하고, 사실은 이 음악의 부제가 뭐가 달려있냐면 브람스의 눈물이라는 부제가 달려있어요. 브람스가 이 노래를 지으면서 눈물을 엄청 흘렸나 봐요. 그리고 이 사랑하는 여인을 잊지 못해서 여기에 이 음악을 보시면요, 이 음악에 브람스가 사랑했던 여자 아가테라는 여자의 이름을 새겨 놓았어요. 음악에. 독일어로, 제가 독일어를 몰라가지고, 음계가요, 독일어는 음계가 우리 도레미파솔라시도 돼 있잖아요. 그러면 C, D, E, F, G, A, B, C 이렇게 돼요, 영어 음계로는. 그런데 독일어에는요, 음계가 B, C가 H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보면요, 음이 반복이 되는, 3번 반복이 되는 음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A, G, A, B, E, 그러니까 H, E예요. 우리나라 음계로 하면 라, 솔, 라, 시, 미가 반복돼요, 3번. 그런데 이것을 독일어로 보니까 아가, 해 이렇게 나와 있어요. T가 음계에 없으니까 T는 빼고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을 걔 이름으로 3번을 반복해 놨어요. 그리고는 그 바로 뒤에 뭐가 나오냐면 A, D, E가 나와요. 아데. 독일어로 안녕이란 뜻이에요. 안녕. 그러니까 이 아가테라는 여인을 계속 반복해서 사랑해, 아가테, 아가테, 아가테 부르면서 안녕, 그러면서 눈물을 쫙 흘리는 음악이 바로 브람스 현악 6중주 작품 번호 36번에 나와 있는 그 음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브람스만 그런 일을 한 게 아니고요, 슈만도 그랬고 여러 작곡가가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을 걔 이름으로 음악에 다 옮겨놨는데 그 기법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소제토 카바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새겨놓는 음악.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고난과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꼭
이 소제토 카바토처럼 베드로전서에 암호처럼 딱 새겨놨어요. 뭐를?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원문을 읽으면 참 재밌는 게 이 암호가 거기에 있어요. 베드로전서의 처음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페트로스예요. 베드로전서의 제일 마지막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 그리스도. 이게 베드로전서의 처음과 마지막 단어예요.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 페트로라는 뜻이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반석이시다 라고 베드로가 여기에 암호처럼 딱 새겨놨어요. 흔들리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야, 너희들 너무 사랑스러운데 너희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 견고한 터 위에 서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굳세게 강건케 온전케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거기 끝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내면, 너희들이 그 터 위에 서면, 너희들이 교회가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의 마지막 문장, 파신토이스 앤 크리스토라는 이 문장이 저에게 너무 도전적으로 다가왔는데, 이 뜻이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 모든 이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이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서신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체를 향한 편지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 초대교회 교인들만이 아니라 언젠가 이 편지를 읽은 어느 누군가 모두도 그리스도가 반석이심을 알아서 그 안에 서면,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은 과정에 불과하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견고한 반석에 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비전으로 바라보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요,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만 쓴 편지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좌절하고 낭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과정에 불과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견고하게, 굳건하게 세우실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파신토이스, 크게 파신토이스 앤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 나예요. 파신토이스 앤 크리스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내고 증명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의지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반석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